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나온 신간 책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가짜이고요, 헛되고 헛된 것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소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안 살아계시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 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당신은 진짜 믿습니까?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중에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면전에 서 있는 자들의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면,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면, 삶이 아니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입술로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것이 드러나요. 설명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주장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원색적인 설교 제목이고 책 제목이죠. 시퍼렇다. 여러분, 서슬이 퍼렇다, 서슬이 시퍼렇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서슬이라 하면 이 날카로운 이 철의 끝이나 깨진 유리 파편의 그 날카로운 면을 가리켜 서슬이라고 합니다. 서슬. 그래서 서슬이 퍼렇다라고 얘기할 때,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표현의 진짜 의미는 당시의 권세나 권력, 그 기세가 너무너무 크고 당당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무뎌지지 않은 검처럼, 오늘도 날카로운 깨진 유리의 파편의 면처럼, 뾰족한 철에 당금질된 연마된 철의 그 뾰족한 끝처럼 절대로 예나 지금이나 그 권세와 기세와 살아계심의 권능과 권력이 조금 더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종교의 개혁, 영적인 혁명 다 필요 없다. 정말 종교의 개혁과 혁명 필요하다면 별스럽게 어떤 새로운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대접해드리면 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대접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성경 속에 문자와 활자로 갇혀 계신 분 같아요. 신화 속의 전설처럼 마치 책 속에 갇혀 계신 문자와 활자 속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시퍼렇게 살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진실일 수 있으려면 그 시퍼런 홍해를 쫙 갈라서 길을 내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한 그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던,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 성벽은요, 그 출토된 유물을 보면 그 두께가 2-3m가 되는 것이, 당대 기술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워가,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여러분 설명이고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미스테리일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한 분만 꿈꾸다고 외쳤던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뿐 아니라 예언대로 약속처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돌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시고 살아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신, 돌무덤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말고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자 속에 문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도 돌무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뜻을 담아 쓴 책이 바로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헛된 믿음도 있다는 거죠. 헛된 교회 생활 있다는 거죠. 헛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거 진짜로 믿어야죠. 여러분, 보인다니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가짜인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안위한다는가요. 그러면서도 괜히 포장한다니까요.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입술로 주를 시인했으니 난 믿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죠? 내가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는다며요. 그럼 그 내가 만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과 시대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반드시 나가서 아니라고, 봐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시대의 골리앗이,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실은 그 조롱과 비난의 그 원천을 파고들어 보면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울 왕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의 조롱과 비난과 그의 헐뜯음의 그 원천을 파고들어 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봐라, 나랑 나와서 맞짱 떠서 싸워 승리해봐라. 그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게.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시대적 대세가 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도 깨트릴 수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견고해 보이는, 여러분 그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시대에 여러분 골리앗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골리앗이에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죽었다 합니다. 그걸 한번 증명해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교회, 어떤 주의 종, 어떤 사역자, 어떤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처절하게 외치며 그와 항전해야 할진데, 오늘도 이제 골리앗에게 골리앗에게 주눅이 들어 기가 죽어서 오히려 이제 그 싸움을 외면한 채 그 조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즘 시대 다 그렇지 뭐, 요즘 개척교회 다 그렇지 뭐, 요즘 뭐 믿음 생활 다 그렇지,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요즘 예배 다 그렇지 뭐, 요즘 교회들 다 그렇지 뭐, 이 시대가 다 그렇지 뭐. 이게 골리앗한테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항복하지 맙시다. 내 영광과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내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뛰쳐나가 싸워 승리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대전과 전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우리 엄마 욕을 4시간만 내 앞에서 해봐. 그 참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무려 40일을 골리앗이 나와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왜 뛰쳐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이스라엘 군대들 수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왜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할까요? 그들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 그래프, 대세, 유행, 통계 따위, 내 감정과 관계 따위, 내 형편과 내 꼬라지 따위를 바라보면 절대로 나가 싸울 수 없는 이 시대인 거 분명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다윗처럼 뛰쳐나가야 돼요. 하나님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나가서 그 골리앗, 시대의 골리앗의 입을 찢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형편이 좋아서 골리앗과 싸워요? 가능성이 더 많아서 골리앗과 싸워요?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지금 다윗은요 진짜 정식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어찌 보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면회간 어린 소년이에요. 그죠? 형들 8형제 중에 셋째 형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형은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니 그 전쟁에 참여하고자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 그래서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간 그 전장통에 깜짝 놀라 이 어린 소년이 가만 듣자 하니까 적군에서 어떤 괴물 같은 놈 하나가 나와서 그 어린이도 처음에 무서웠죠. 아니 뭐 다윗은 뭐 심장이 2개예요? 아니면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는 아니잖아요. 그도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무서워.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근데 그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듣자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괴물 같은 놈이 와서 외치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야. 바로 전장 16장 13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예요.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은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절대로 그냥 듣고 뛰어넘지 못해요. 지나치지 못해요. 믿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의 골리앗을 지나치지 못해요. 못 본 척하지 못해요. 외면하지 못해요. 나가 싸워야죠. 그의 분노의 원천, 그의 싸움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다른 것 없어요. 처지나 환경과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군사들보다, 다른 병사들보다 훈련을 더 받았거나 더 화려한 무기가 있거나 더 능숙한 전술과 전략이 있거나 혹은 경험이 많거나 체격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 입을 그는 찢어버려야 되는 그 거룩한 분노가 바로 그가 골리앗에게 뛰쳐나가게 만든 유일한 힘의 원천이며 그의 원동력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분노는 그거예요. 어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목동으로서 가끔씩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켜가면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를 헤아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 목을 쳐 죽였던 것처럼 내가 전쟁에 나가본 적 없고 사람을 쳐 죽여본 적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모독하는 저 골리앗 저놈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사자나 곰처럼 내가 물리침으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잘 되고 싶어요? 왜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왜 권위와 영향력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26절도 봅시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거룩한 분노는 이거예요. 민족에 대한 애국심, 내 감정, 내 명예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거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죠.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골리앗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당하고 여러분 핍박당하고 형국과 정세 가운데 자꾸 짓눌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만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그 군대가 여러분 오늘도 치욕스러운 삶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기도의 응답, 내 야망, 내 비전,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의 마인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인드로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여러분 영역에 승리가 있을진데 여러분 반드시 그 싸워서 승리하고 오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너미 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드러나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삶 이것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받았어요. 무엇이 더 필요해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이 점도 안 되는 인생 생각해 보시오.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죠? 길어야 100년. 그 100년의 인생 꽤 길어 보이지만 영생의 삶을 이 일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자, 이 영생의 삶을 이 일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이 땅의 100년의 삶은 이 영생의 이 일직선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아주 그냥 점도 아니고 딱 이 정도. 요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의 점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고 좀 더 둥근 점, 좀 더 예쁜 점, 좀 더 큰 점 되려고 아둥거리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고. 이 영생의 일직선 가운데 점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 때로는 이 영생의 삶을 팔아버리고 천국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건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진짜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믿습니까?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이 점 같은 삶은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이제 천국과 영생을 나에게 선물해 준 우리 하나님께 나는 이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뭐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 새끼들 잘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그를 잘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제가 내 삶을 통해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 목회 인생 40년을 지켜보면서 수천 가정 그 자손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껍데기 조직이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고 어떤 간판 안에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끼리 이런 뭐 어떤 연합체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이 교회를 경영하는 우리 구성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산 거죠. 그 구매죠. 구매.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구원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선물 받은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교회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멋들어지게 꾸미고 뭐 십자가를 뭐 갖다 한두 개가 500개를 갖다 붙여놔도 그 안에 그 은혜의 감격, 오늘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하고 정식 교단에 등록되어 있고 십자가를 몇십 개를 갖다 붙여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 은혜의 감격에 눈물이 오늘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다면 저 탄광의 막장의 한 구석쟁이, 그 광부의 무릎 꿇은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겐 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집창촌, 창녀촌에 방 한 구석 그 은밀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이 예배가 교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죠. 이제 우리는 그 큰 선물을 받았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 드린 거예요. 무당의 굿짓거리처럼 부적 붙이는 것처럼 와서 예배 드려 싸우니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쫓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인 목적인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대의 골리앗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뛰쳐나가서 그 열악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봐라, 내 삶을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내 자녀들을 봐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윗이 또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과 용사들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하고 나서 지금이야 매일 있는 인터뷰고 방송이지만 여러분 그때 첫 인터뷰를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그 신문사는 밝히기 싫은데 하여튼 그 지방에 있는 기독 일간지에 제가 기독신문에 제가 그런 걸 인터뷰를 할 때 전면에 제 기사가 실릴 때 제가 늘 얘기하죠. 표제어를 제가 썼다고. 기사는 기자가 알아서 쓰시고 표제어를 제가 썼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한편의 설교입니다. 목사의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담임하고 싶으면 저는 큰 교회 가면 돼요. 부르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봐라, 아직도 난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개척할 때 홀몸으로 내려와서 총각 전도사가 맨 땅에서 혼자 개척할 때 그 첫 시간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였고, 꿈꾸던 일이 선물처럼 오늘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그분을 증명합시다.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 의무이자 너무너무 놀라운 성도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카를 히티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순간은 내 인생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죽어도 좋을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이런 심장 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지금 걷어주셔도, 내 목숨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목회 현장을 통해, 이 부족한 자의 인생을 통해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던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따위가 아니라, 감정과 관계가 아니라 펄떡펄떡 뛰는 그 사명의 심장소리, 나침반 삼아서 이 자리에 왔던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죠. 이 짧은 인생, 나그 같은, 이 점 같은 이 인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과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인기와 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는 기회가 발명된다면, 분명히 전 세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대회가 있다면 분명히 그 세 사람 중 한 명은 나일 거라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지, 뭐 트럼프일지 시진핑일지 뭐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분명히 나라고. 한 놈은, 저 같은 놈이 다른 것 때문에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 아니요, 우리 교회가 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찾아와 예배하는, 매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시골말로. 근데 이걸 제가 개척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 전 세계에서 몰려와 함께 예배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다 비웃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영향과 권세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그 축복과 부흥을 온전히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간증하는데 사용하길 원했던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 이렇게 매주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찾아오잖아요. 주중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물어봐요. 이번 일산에서, 뭐 논산에서, 그럼 파주에서, 얼마, 일산 알아요? 어딘지? 일산하고 울산은 383만 안 넘어가는 한 우리나라 최고 멀리 갈 수 있는데요. 그럼 그런 곳에 내려온 이유, 내가 물어, 뭐하러 이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면 똑같아요. 뭐하러 왔겠뇨?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보러 왔죠. 이 말씀을,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수천 번도 더 들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냥 울면서 오셨어요. 그냥 오셨대. 난 딱 보니까 목사님 같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시니까 맞대.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자기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더러운 죄가 막 그냥 발각되어서 그냥 서울에서 그냥 운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그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이곳에 와서 목사님 무릎 꿇는 이 기도 자리에 한 번만 앉아보고 싶대.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냥 왔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례지가 됐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니 이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 날 거예요 그랬더니 목회자 세미나에서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제가 집회 가서 교회가 여러분 20명도 안 되던 그 교회가 100명 이상으로 한 번에 부흥한 교회예요. 그때 그 교회가 그때 막 눈물 흘리며 자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여러분 10수년 동안 30명, 지금 몇십 년 동안 30명도 못 넘어왔던 교회가 집회 끝나고 한두 달 만에 120명, 150명으로 부흥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명이 날 거라 했더니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나머지 한 놈이 자기라는 거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더라고. 이제 두 놈은 찾았어. 이제 한 놈만 더 찾으면 돼. 한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 통해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신 그분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하나님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마치 골리앗처럼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블레셋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꼭 세상은 블레셋 같다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망함과 무너짐을 보기를 원해요. 이상하게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친척들이 다른 거는 다 화합이 되다가도 다른 종교는 괜찮아. 근데 기독교만, 교회만 다니면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한통속으로 크리스천들이 은근히 안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희한해. 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예배만 다니고 좋은 대학 하나 보자. 너 그렇게 사회성도 없고 융통성도 없이 그 과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이 주시는 술 한 잔 안 받고 뻣뻣하게 굴어 분위기 다 깨버리더니 너 승진하고 이 회사에서 인정받나 보자. 너 그렇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서 잘 사나 보자. 등등. 기독교 역사 내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도전이고 조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믿음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온갖 조롱과 모독과 비난과 충돌과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 그 충돌과 저항의 세력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 교회는 이겼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시대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의 주권을 놓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짓이겨 죽이고자 세상이 우겨싸움을 하였어도 여러분 세상, 제가 일반 성경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반 역사를 봐서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단 한 번도 정치, 경제의 그 주도권을 시대 가운데 한 번도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는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의 싸움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다윗과 같은 인생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내 영화로움을 위해 하나님이 종처럼 필요한 그런 잘못된 헛된 신앙생활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여 쓰여지는 멋진 헌신자, 시대적 영웅이 되시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안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운데 그걸 숨기고자 포장해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그 안에 여러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 설 사람과 왼쪽에 설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온갖 잡족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과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구별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숨기고 자꾸 포장해서 편안하다 괜찮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목사의 설교예요. 예수님도 인산인을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꼭 구별해서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복음서를 꼭 읽길 바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얼마 안 되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꼭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과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꼭 그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실 때 그 무리와 제자의 구분의 경계선은 무엇이냐? 무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병이 고침 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떡과 고기가 제공되니 예수님이 필요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냥 미라클 그 기적을 즐기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미라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사인, 이분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영광으로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우린 제자 돼야지. 교회 쫓아다 쫄랑쫄랑 예배 자리에 나와서 육신의 껍데기만 앉아있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믿는다고 주장하신다면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그럼 그분이 여기 계시다며요. 그분 앞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국교회의 현실과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슬프고 이 탄식을 금치 못하는 일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꾸역꾸역 즐거움과 기쁨 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증거예요.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예배에 여러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고 잔치자리 같은 기대함과 기뻐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누구라고 할까? BTS가 왔다. 좋다. 임영웅? 송가인?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그분이 오늘 여기와 앉아있다면, 아니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혹은 제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거보다는 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딱 예배 시간에 드러나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 예배는 승리시켜야 돼요. 왜? 그게 증거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제가 제주도에 4일 동안 휴가를 가면서 신혼여행을 못 간 우리, 원래는 이번 주 지난주가 미국 집회잖아요. 미국 집회 잡혀 있는데 그걸 못 가게 돼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미루고 이때 함께 미국 집회 가기로 했던 우리 커플들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저도 신혼여행을 못 갔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잘 됐다, 우리 같이 신혼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11명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 일주일 내내 호우주의보와 월화수목 금이 다 비해요. 그 놀라운 일은, 약간 또 신비스러워서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우리만. 아무도 안 믿을 것인데 딱 내리면 해가 쨍쨍. 우리 전주팀은 믿을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 팀 그때 막 폭우가 내렸는데 우리가 딱 여행할 때만 안 내리죠. 그리고 우리가 커피숍 가면 또 비가 확 내리고 나오면 또 고치고, 이런 일이 4일 내내 일어났어요. 너무 웃겨서 같은 제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계속 비를 맞고 있는데 저는, 우리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마지막까지도 호우특보가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막 그랬는데, 우리가 비행기 딱 오르는 순간부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갈망 월십을 드리러 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휘용이 영란이 커플이 그래. 너무 아쉽다고,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너무 행복한 게, 이 여행이 끝난다는 건 슬픈데 오늘 가면 더 갈망 월십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아쉬움을 오히려 그 행복이 더 커가지고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예배가 즐거워서 여행보다 즐거운 예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설레인데, 금요일 갈망부터 주일까지 예배. 그래서 어떤 분 그냥 자기는 금토일만 있었으면 좋겠대.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냥 금토일하고 월 금토일 월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하루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대. 월 금토일 월 금토일 이래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지겨워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규장의 여진구 대표한테, 우리 교인들은 금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뛰고 행복해서 막 눈물이 난다고.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쁨으로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린다고. 그랬더니, 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네요. 그래. 요즘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 언제 끝나나, 시작부터 예배가 지겨워서 끝날 때만 기다린대. 우리 교회는 3시간씩 예배 드린다니까 이래. 근데 남아있네, 성도가. 우리는 3시간 예배를 드려서 너무 행복하게 막 예배가 더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더 정직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이라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2시간, 3시간 드리는 게 여러분 힘든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싹 다 예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라 천국은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지옥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난 진짜 정직하게 충고하는 거예요. 이 지겨워서 어떻게 살 거예요? 3시간도 못 참으면. 억지로 꾸역꾸역 때우는 시간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기쁘고 예배가 행복한 거, 이 선순환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지겨워 죽는 거야.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3시간 드리는 게 힘들면 다른 교회를 빨리 찾으시라고.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며 찬양, 그 시간이 다른 교회는 예배 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와도 충분히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대. 2탕 3탕을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맞다잖아. 이렇게 우린 예배에도 하나 지겨움이 없잖아요. 지겹다면 도망갔겠지.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맞짱, 그 갈멜 산상의 영적 전투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여러분 예배로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제 그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하나님 백성은 한 번도 그 불의한 아합 정권 밑에 살아가면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엉망진창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들을 더럽혀도 단 한 번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우리처럼. 근데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시퍼렇게 살아가실 믿는다면 결정해야죠, 결단해야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선택,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근데 그들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자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이제 제단을 쌓고 영적 전투를 제안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23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 이거예요. 오늘도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다 똑같이 하자 이거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자 제단에 놓고 각을 떠서 딱 예배 형식을 갖춰 놓고, 형식은 똑같아. 형식은 단 하나,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간절히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불로서 임하시는 분이, 거기가 진짜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왜?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세상 가운데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면서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나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온 땅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에게 아직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 다윗의 외침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이 외쳐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곳에 불이 내려서 그 강팍하고 여러분 완악했던 우리 마음을 뒤집어 갈아엎고 기경해버리고 모든 죄악과 더러운 생각들을 도말아버리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나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난리를 떨어도 응답하지 않죠. 왜? 그 세상 모든 잡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야, 왜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 니네 바알 신이 혹시 잠자는 거 아니냐?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를 조롱하고, 야, 교회 침체를, 교회 무너짐과 망함을 당연시하는 학자들과 시대적 대세들과 통계와 확률과 그래프와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 그곳을 향해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래프와 확률 따위에, 그 숫자 따위에 노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 확률을 지배하셨고 가능성을 뒤집어 엎으시며 환경과 처지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어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분은 이곳에 오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환경을 제시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내릴까 말까를 두려워하는 시대의 예배자들 가운데 오히려 도랑을 파고 그 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크게 부어 끼얹자 그 도랑의 물이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그 장작 더미를 계단을 물로 적셔버립니다. 그런 이곳에 불이 붙으면, 이곳에 불이 떨어지면, 이곳에 불이 임하면 오직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런 방향이 그것입니다. 내 목회의 모든 방향성이 이것입니다. 더 편안하고 확률이 좋은 것을 배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랑을, 제가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 똑같은 이 설교를 했어요. 일부러 더 어렵게 간다. 한번 제안이 들어왔어요. 교단을, 유명한 이 우리나라 장자 교단으로 오라고 제가 제의를 몇 번 받았어요. 더 큰 교회로 담임 목사 청교를 받아요. 거절합니다. 왜? 이곳에 마치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받았던 환상이 이거예요. 제단불에 불이 붙어야 사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제단에 불이 붙어야 사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은 엘리야,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망할 것처럼, 그게 문 닫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진짜라는 걸,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더 편한 환경을 거절해왔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 예배 시간 몇백 명 모이는 거 이게 뭐 대단, 이 시대 종교부지 하나 잘 고르고 아파트 단지 신도시 하나 들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몇 달 만에 여러분 1,500, 2,000명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능성, 확률, 상황 속에서 이곳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러자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곳에 이 강팍하고 연약하고 한 번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해요. 그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평생 절을 다니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며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로다, 시퍼렇게 살아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 증명돼야 될 거예요. 이곳에 불이 임해서 어떤 인간적 교육과 양육과 이 말주변으로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고 여러분 변해는 그 모습, 우리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멋진 시대적 조롱을 받고 있지만 거꾸로 그 시대의 조롱을 조롱해버리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멋진 전쟁의 승리처럼, 영적 전투의 승리처럼 우린 그 전투를 거절하거나 여러분 마다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 이곳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훑고, 우리 가슴팍에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훑고 지나가는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며요.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동일하시다며요. 그렇다면 그분의 역사와 섭리를, 나를 향하신 계획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요셉에게 행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행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에스더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는 확신과 신뢰에서 근원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대한다는 건 신뢰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선 거예요. 믿습니까? 신뢰와 확신을 가지니 그분의 하실 일들이 지금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분의 하실 일들이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서도 기대되는 거.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처지 형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을 향한 그 역사를, 당신에게 이루실 그 역전승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형편없는 처지와 환경이 재앙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평안이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멋진 축복과 희망의 완성의 재료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을 기대합시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믿으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아멘. 내 처지는 풀무불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철처럼 끓고 아프지만, 애끓고 고달프지만 나는 믿는 거예요. 이 고단이 연단이 돼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빚어져 나올 것임을 믿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여야 돼요. 처지와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오늘 처지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결국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그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지금 내 삶은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재앙과 재난과 같은 경제적 위기와 육신의 고통과 자녀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관계의 끊어짐과 여러분 여러 가지 실패와 시련과 막힘에서 내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미래는 풍족한 푸른 초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미래는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풍족한 푸른 초장과 평안의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좋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오늘 여기서 웃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다 모두어져 합력하여 선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기쁜 결과로 열매 맺을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가는 게 아니요, 약속 따라 하나님 주신 소망 따라 형편과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는 삶, keep going,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기 시작한 우리 모든 미디어 성전 성도들과 파워특강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책 얘기해서 미안한데 규장의 여 대표님이 만나서 계속 한 3-4시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들은 책 나면 막 한 번에 막 대량으로 구매도 하시고 막 전폭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라도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내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마음껏 목사님은 사역에 우리 규장을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 말씀이 너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그 흐름만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시게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이것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제가 개척 때부터 꿈꾸던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했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완성이 이제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규장에서 처음 초창기 때 아버지 장로님이 대표하실 때 딱 한 분, 순복음에서 유일하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규장에서 책을 내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순복음교회 강사는 한 번도 책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목사님께 그대로 흘러갔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책을 이제 설교, 제가 원하던 이 말씀집을 계속해서 그 다음 주제를 벌써 준비를 하기, 다음 책 출간을 벌써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잘 안 하지만 이제 대신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이렇게 도시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몇 달 동안을 한 달 내내 이렇게 신방을 하루에도 몇십 주씩 가셔야 되는데, 가면 이제 말하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때 저도 아주 극히 공감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삼시세끼가 고기예요. 제가 한 지역의 집회를 가서 또 한 교회 집회를 가면 제가 1년, 2년, 3년, 4년 뭐 연속해서 가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먹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4년 내내 그거예요. 나는 그것만 먹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때는 고기 얘기 잘못 꺼냈다가 나중에 막 물릴 정도로 막 고기만 계속 나오니까, 어떤 생선 얘기 한 번 있다 생선이 막 꿈에서 나와서 막,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음식 얘기를 안 하신대요. 신방 기간에 절대로 음식 얘기를 안 하신대. 뭘 좋아하는지 절대 안 흘린대.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 가운데서 보니까 되게 맛있는 그 해산물 반찬이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그 반찬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그 반찬이 나오래. 결국 한 달 내내 그 반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마지막 집에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여러분 상상하셨겠지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집 신방자한테 부탁을 해놨대요. 무슨 부탁이냐면, 당신은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식사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의를 집중해서 목사님의 젓가락만 봐라. 그래서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느 반찬으로 몇 번이 가는지, 그래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을 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식사 대접을 처음 하신 집에서 김치 2번, 오뎅 3번, 세신 거지. 그래서 그 반찬을 가장 많이 드셨던 그 반찬을 그 다음 집한테 알려준 거야. 그게 소문이 또 쫙 나서 모든 집에서 그 반찬을 내놓게 된 거래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기호와 취향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젓가락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그 젓가락을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 지금 뭘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택하셨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장 여진구 대표님이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하셨기에 우리는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젓가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뭘 기뻐하시고 뭘 기대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기대, 내 기쁨, 내 기호,
내 취향이 최대 관심사인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젓가락을 보세요. 저 백연하 집사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우리 교회 개척 거의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확실한 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사용하신다는 걸 제가 믿는데, 그래서 자기는 매번 잘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슬슬 살다가도 목사님이 뭔가 특별히 강조할 때가 있대. 뭔가 특별히 이러면 그거는 목숨 걸고 했대. 그것만 하니까 복을 받더래. 설설 살다가도 목사님 이상하게 다른 건 그냥 괜찮은데 어떨 때는 딱 특별히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도 어떤 때는 특별히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떤 책인데도 특별히 강조할 때가 있고, 특별히 뭔가를 목사님 통해 말씀을 자기는 빚을 내서라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대. 그러면서 계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니까 그때부터 경험을 했더니 하나도 안 믿었던 믿음의 무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된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믿으면 그 다음 믿음이 더 쉬워져요. 한 번 순종은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한 번 순종은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져요. 왜? 은혜를 받고 더 풍족해지고 더 기쁨과 행복과 더 좋은 조건이 제공되기에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지지만, 거꾸로 한 번 상황과 처지에 져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은혜를 깨트리고 더 열악해진 환경 속에서 그 다음 순종이 더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두려워 떨었던 그들 앞에서 홍해를, 그 지긋지긋한 나의 대적 애굽의 철병거를 수장시키는 무덤으로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오늘 당신의 홍해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고 홍해 앞에서 기뻐하시고 여리고성 앞에서 기대하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흥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이곳에 지금 이렇게 와 계시다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며, 그럼 그분을 의식해야죠. 그분이 두려워해야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기독교인이 받아야 될 질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목사인가? 이게 진짜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 그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드러나거든. 여러분 보세요. 3살짜리 우리 하겸이 3살이래요. 3살. 저 녀석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그렇죠, 하겸이 뭘 하겠어. 저거 태민이 4살짜리 저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요 애가 만약에 내 앞에서 목사님 뭐 해요? 그럼 나는 그 눈알이 의식돼서 못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나는. 안 그래요? 이게 존재의 믿음이에요. 그 3살짜리 존재도 믿어지잖아. 우리 그린이가 이렇게 보여. 아빠 뭐해? 제가 뭘 알겠어. 3살짜리 저 나온이, 저건 몇 살이야 저건? 3살. 그 나온이가 나 쳐다보고 있으면 나 못할 짓이 있을 것 같아. 그게 믿음이에요. 존재의 믿음. 우리 운전하고 하다 경찰차가 서 있어요. 그럼 아무 잘못도 잘못하면 일단 브레이크 잡죠. 이게 존재의 믿음이에요. 그가 있으므로 내 행동이 무언가 제지되고 제약되고 의식되는 게 믿음이라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데,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쇼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게 두려워야죠.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곳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순종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은 속아요. 목사도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그럼 그분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3살짜리 꼬맹이 눈앞에서도 못할 짓이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고 그 죄를 스스로 결단하고 끊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두렵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자, 제단불에 불이 붙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의 목을 베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에요. 라합.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 뭐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 위로는 하늘에 밑으로는 땅에도 계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를 두려워한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민족도 버리고 시대적 대세도 버리고 가능성도 버리고 확률도 버리고 내 형편도 버리고 내 감정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세요. 당시의 가능성을 보면 여리고성이 훨씬 더 안전해요.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민족과 그들이 이미 차지한 위치는 훨씬 더 우월하고 통계상 확률상 가능성상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은 또 내 감정과 관계로 봐도 내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저 내 애국심으로 말미암은 그 여리고성의 가나안 백성들 편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딱 하나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을 두려워 간담이 녹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이제 너희들 편 들어서 민족을 배반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을 들고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믿음의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그 편을 들지 못하고 세상의 대세와 유행과 통념과 가능성과 내 처지 형편 따라 살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이 시대적 대세가 돼버리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엄청난 특권, 어떤 반론조차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은
무효하다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고,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대의 눈치를 보며 침묵해야 하는 이 시대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가치와 성경의 기준대로 아닌 건 아니고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대로 선포하게 되면 이제 평등이라 치장된 이 새로 제정되는 이 법에 의하면 그는 범법자가 되어 벌금이나 때로는 형벌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고요? 비약하지 말라고? 아니, 이미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방송국은 이미 이 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지만 지금 이런 방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해요. 이제 시대의 대세가 돼버려. 뭐? 소수자라고 하지만 실은 소수자가 아니라 이건 평등을 넘어 특권 아닙니까? 특권. 이 정도면 건들지도 마라. 아니, 교회는 그렇게 까고 욕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보았겠지만 이태원 클럽의 그 감염과 확산이 코로나19에 다 잡혔던 현상에 다시 한번 이걸 일으킨 그 시작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권이란 측면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언론 보도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클럽이 아닌 게이 클럽이라고 발표하고 보도했던 자들이 올해 왕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이건 평등이 아니라 이건 특권이에요. 특혜고, 교회는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이렇게, 아니 그럼 그 평등을 우리에게도 좀 줘야죠. 소수의 인권과 가치와 신념이 중요하다면 절대 다수인 우리의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게 여겨줄 줄 아는 정부와 시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대적으로 발언하면 또 욕먹을 걸도 알고 이런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제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분들의 이런 청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면 저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원시적이고 미개한, 덜 문명화된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인 것도 알면서도 선포합니다. 과연 목사라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목숨을 걸어도 준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것에 대한 가치는 인정해주고 기회는 보장해줘야죠. 그때 이런,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평등이라 치장된 이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소수자에 대한 뭐 혐오와 인격적 모독으로 범죄자가 된다면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동성애자들 우리는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험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도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술 먹고 담배 한다고 우리가 못 받지 않잖아요. 안 받지 않고, 범죄한다고 안 받지 않잖아요. 전과가 있다고 받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이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의 책무이지, 그런 것에서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커플이 와서 목사한테 주례를 부탁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입니다, 이건 범법입니다 얘기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목사지, 그들을 평등하게 그들 앞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 여기도 지금 도둑질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고 지난주에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외면하지 않잖아요. 언제 우리가 동성애자를 외면하고 험담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법 제정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괜히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니까 지금. 얘네 가만히 둬도 만약에 그들을 혐오하고 모독한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을 모독죄로 쳐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신념과 가치까지 꺾어버리면서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진 않지만 그건 죄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도둑질할 때 내가 목사님 이번에 도둑질하는데 망 좀 봐주십시오. 형제요 사랑합니다. 제가 망을 보다가 이러면 나오십시오. 이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저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도 강도질하는 사람에게도 또 성경에서 금하신 동성애를 한 사람들에도 형제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같이 그 죄에 동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법이 제정된 미국은 이제 그것이 범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고 범법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온 교회와 성도들과 이 시대와 민족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그의 뜻과 생각을 저항하고 충돌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품고 사랑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괜히 프레임을 덮었으며 교회는 그들을 공격하는 자처럼 자꾸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자꾸 벌어질 일을 벌이지 말고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그런 분들에 대해 혐오하고 모독한 자들을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아무것도 말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게 만든 이 법에 대해서는 이건 평등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역차별적 행위인 것이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제 설교를 듣기 싫거나 책을 안 사줘도 좋습니다. 까짓것 전 불꽃처럼 이 시대 선지자로서 외치다가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다가 그냥 모든 것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들 신방에나 열심히 다니고 축구나 일주일에 2번씩 하며 지금 열심히 연습 중에 지금 늑골이 나가서 못 치고 있는데 골프 열심히 준비해서 여유롭게 살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시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공격하지 않아요. 아닐 때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우리한테도 줘야죠. 또 똑같이 그런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꽃장식이나 케이크 맞춤이나 주례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 이건 역차별이고 그건 진정한 평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부족합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강대상에 들어올 때 이 마지막 문 앞에 사자 그림이 흑백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고 있는 사자 옆에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시대 가운데 살고 싶고요. 그런 종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식이 목이 날아가고 불에 타 죽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죽음과 핍박을 기꺼이 맞았는지 알아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아까 읽었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 전에 보면 은밀하게 행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심은 12제자들과 500 성도 문도들과 더불어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쳐 죽이고 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던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목도하고 만난 그들은 시대의 어떤 협박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누림으로 어떤 시대적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갈등과 저항,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갈 길이
다시 한 번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퍼렇게 내 삶 중에 역사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권능의 팔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경험하고 돌아가며 저희들의 마음이 담대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여 기뻐 춤추기 시작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미디어 성장 가족들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